고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던 나름대로 하나의 습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기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로 불리는 그 6년 동안에 계속 일기를 써왔고요. 중학교 올라가서도 그 일은 계속됐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상당 기간 일기를 계속 써왔습니다. 10년 정도 이상을 일기를 계속 써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일기를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고요. 저희 당시에는 일기를 꼭 이렇게 학교에서 검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검사하는 건 괜찮은데 저희 아버님이 너무 강하게 그 일기 쓰는 거를 아주 몇 번을 강요하시고 이렇게 강조하셔서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안 쓰면 이게 혼나니까 계속 일기를 써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기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기를 매일매일 쓴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그림 일기는 좋죠. 왜냐하면 그림 하나 그려놓고 간단히 몇 줄 채우면 되지만 이게 점점 칸이 많아질수록 그 내용을 매일매일 채운다는 게 또는 뭘 얼마나 새로운 일이 매일 벌어지겠습니까?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앞에 세 줄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일어났다, 씻었다, 먹었다. 이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을 조금 적어갔는데 부득이하게 일기가 이렇게 밀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아버님이 주기적으로 검사하셔서 이렇게 혼을 내셨는데 문제는 이제 몰아서 일기를 쓸 때 가장 큰 고충사항은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날씨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이제 휴대폰을 열어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추정도 하고 친구에게 물어봐서 겨우 그 써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뭐 아버님 입장에서는 검사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검열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가 제 일기를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할 때는 원래 일기라고 하는 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게 일기인데 그게 잘 안 됐죠. 왜냐하면 뭐 계속 검사를 하시니까. 근데 물론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일기에 담아서 쓰면 되거든요. 아빠가 이거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하면 이게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매일 쓴다는 건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기를 쓴다는 건 결국엔 나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일기를 쓰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일기를 누구도 보지 않아서 저 혼자서 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적어갔는데 재밌는 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직접 쓴 일기 내용을 보니까 제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이런 마음을 품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놀랍게 제 자신을 역으로 발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실제로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객관적으로 조명한다는 것 생각보다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2015년도에 개봉됐던 영화 가운데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산악인이었던 그 어몽길 대장의 그 삶을 조명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 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기자가 어몽길 대장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주인공 어몽길 대장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뭔가 인생의 중요한 원리나 철학을 깨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막상 그곳에 올라가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자기 자신밖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진면모를, 진짜 모습을 그때 발견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면에 있지만 나도 사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극한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화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에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실제로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즉 나의 민낯을 볼 용기가 우리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드러낸다는 거, 민낯을 드러낸다는 거 생각보다 큰 용기를 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그 민낯에 대한 정의도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뭔가 이렇게 기초 화장도 좀 하고 비비크림을 발라도 그걸 민낯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완전히 소위 얘기하는 쌩얼이 되어야 민낯인데 여성분들은 이제 새벽에 만나면 되게 당황해하시죠. 그래서 저도 새벽기도 때 성도님들 뵈면 가능하면 눈을 안 맞추고 사선을 쳐다봅니다. 상호간에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딱 이렇게
조금 이게 비껴보고 되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이제 화들짝 놀라게 상호간에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혀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놀라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 자신을 그만큼 본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용기를 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보기를 객관적으로 보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또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명확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생각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결혼식 때, 결혼하고 난 때 결혼식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스냅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게 되는데, 그 사진을 제가 이제 보면 너무 이게 좀 제가 저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사진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희가 결혼한 교회에서는 정해진 사진관에서만 사진을 찍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주면서 자기가 15년인가 20년 동안 사진사 했는데 가장 제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평소에 안 하던 머리 8대2, 9대1을 하고 있고요, 안 입던 옷을 입고 있고 이상한 포즈를 취하라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좀 자연스럽게 해보라고 얘기하면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그때 동영상으로 저희 결혼식 실황을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그 배경음악이지 않습니까? BGM이라고 하는 배경음악에 깔려있는, 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배경음악이 뭐였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부흥에 나왔는 그런 찬양, 그 노래가 깔려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가, 막 그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볼 용기가 잘 안 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결혼하고 초반에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면 가끔씩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 전혀 모습을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볼 만큼의 용기가 잘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빈슨 주교가 쓴, 성공의 주교였던 로빈슨 주교가 쓴 어니스트 투 갓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책인데, 책의 내용은 굉장히 레디컬한데 그 책의 제목이 주는 여러분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우리가 정직해지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분 앞에서마저도 우리가 진솔한 모습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알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아가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야기,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인 누가복음에 대한 사전적인 좀 우리가 개요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게 마가와 다르게 누가복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은 누가 읽기를 원했던 책이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의 문화와 관습과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여러분 누가 쓴 겁니까? 어렵지 않죠. 누가가 쓴 거죠. 누구에게, 여러분? 대상은 누구죠? 이 책은 누구에게 헌정한 책이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총독에게. 데오빌로는 사실은 어느 개인의 이름이라고 보기보다는 완전 개종한 이방인 고위 관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오빌로는 뜻이 있어요. 데오는 하나님 이런 뜻이고 빌로가 사랑하다라고 얘기해서 God lover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개종한 고위 이방인 관료에게 헌정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성격이 우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율법과 과거의 많은 선지서들에 대한 인용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보다도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내려오는 하향식 구조를 띠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이 구조를 띠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는 상향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 가냐면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암시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이 족보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한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상당히 사회의식이 아주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소셜 가스플, 사회복음이라고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만큼 이 누가복음에는 압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이죠. 당시에 소외되고 약자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사회 구조로 보면 약자들이 여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과거에 여성들이 약자가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장애인들, 또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를 대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큰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인 화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리버레이션이라고 하는 해방의 담론이 신학계에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교롭게도 모든 지역에서 이 해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그 북미와 대비해서 남미에는 해방 신학이 출현하게 되었고요. 이 블랙 시얼러지라고 얘기해서 흑인 신학이 아프리카로부터 비롯되게 되었고 여성 해방 운동이라고 하는 그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중 신학이 태동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다르지만 모든 내용은 다 이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 해방은 뭐예요? 남성 우월, 남성 중심 사회로부터 여성들의 해방을 이해하고 있고요. 북미로부터 남미가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해방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민중 신학은 뭐예요? 기득권들과 다르게 우리가 민중들의 의식과 권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강조하는 이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오해일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은 특정한 계층을 대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맞지만 예수님은 그들만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과 모든 이들을 다 포용하시고 포괄적으로 다 담아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공동체이죠. 공동체는 우리가 연대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좀 뭔가 통하고 이해가 되는 사람들끼리 거친 용어로 얘기하면 끼리끼리 모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교제를 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함께 늘 교제하게 되는 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이방인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조금 더 선대한 것이지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유대인의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방인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사회의식이 아주 강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인데 오늘 복음엔 또 한 사람의 약자라기보다는 소외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19장 1절 보시게 되면 본문에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9장 2절에 그의 이름이 뭐예요? 삭개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는 세리장이며 부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건 그의 직업적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자였다는 건 그의 경제적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당시 로마는 식민지 지역에 사람을 파송해서
이렇게 세금을 강제로 징수를 했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서 그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사람들이 통행할 때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매겨서 원성을 많이 사게 되기도 했죠.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기만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들에게 허용된 그 법적 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그 권리보다 많은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종종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져서 합법적인 도둑이라고 하는 오명을 들었던 것이 바로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은 뭐예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가 상당한 책임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축제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실제로 그는 뭐였다는 거예요? 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경제적으로 윤택하다 못해 부자라고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야 하는 말씀이죠. 그는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 게 분명합니다. 돈이, 물질이, 재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누가 뭐라도 하더라도, 누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을 얻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었으면, 원하는 고지에 올랐으면 성취감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을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짧은 글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아주 짧은 내용의 글이 있는데, 그 책의 주인공은 마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그냥 평범한 농부였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상황과 계기가 돼서 그 토지를, 농지를 갖게 됩니다. 지주가 된 거죠. 근데 수확을 하는데 수확을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소유가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근데 거기에 만족이 잘 안 되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토지를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토지를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느 지역에 가다 보니까 바시키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그 토지를 많이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바시키르라고 하는 사람들의 땅에 가보니까 이 조합에 가입만 해도 토지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 토지를 매매하는 기준이 뭐냐면 1,000루블을 내고 하루치의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치의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00루블을 딱 내면 그가 하루에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서 갔다가 돌아오면, 해질 때까지 돌아오는 그 모든 땅이 다 그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조항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땅에 다, 걷는 땅에 자기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일찍 새벽부터 준비를 하고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걷는데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 그 비옥한 땅이, 옥토가 눈에 보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계속 걷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간 거죠. 너무 많이 갔는데 점점 이제 해가 기울게 된 겁니다. 돌아가야 되지만 마음이 뭐가요? 조금만 더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지게 돼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방향을 턴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해가 거의 기울게 되니까 그가 온몸을 다해서 그냥 기진맥진하게 온 겁니다. 오면서 장화도 벗어던지고 지팡이도 벗어던지고 모든 걸 다 벗어던지고 그가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딱 도착했는데 너무 힘이 빠져서 피를 토하고 숨을 거뒀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를 이제 결국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를 관을 누일 2m 정도의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가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많은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정작 그에게 필요한 땅은 2m 공간에 불과했다는 게 그 책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우리 모두에게 다 향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분명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고지이고요,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에 서면
의외로 허탈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바라고 원하던 그 목표를 이루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허무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산에 산악인들이 오르고 나면 때때로 그런 감정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나? 이 감정 하나 느끼기 위해서 여기 왔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땅을 내려가야 되거든요. 많은 유명인 분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막이 내려지게 되고 무대 밖을 떠나고 나면 본인에게 말할 수 없는 그 허무한 감정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진공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만이 유일한 목표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삭개오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이 정말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돈을 얻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 이 허무한 진공의 공간을 메울 수 없었던 겁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가 이제 여러 영적 채널을 열고 난 다음에 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리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나의 영원한 이 갈망함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 지역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가 너무 기뻐서 그가 예수님에게 갔는데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신체적인 조건도 알 수 있어요. 비교적 그가 단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은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충분히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 뭐라고 되야겠어요? 오늘은 그날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삭개오가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저기 나가야도 되나?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기는 하는데 정말 내가 나가야 되나? 진짜 정말 저분이 나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건 분명해? 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 끝에 겨우겨우 나갔는데 수많은 인파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볼 수 없는 거죠. 움직이는 대로 계속 따라갔는데 예수님 볼 수 없는 그 상황. 게다가 그가 태생적으로 단신이라고 하는 신체적 특성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그 상황은 그에게 좌절감을 갖게 했을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한 그는 이제 그가 충분히 모든 상황에 이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면 자기의 행동을 철회하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그가 가질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이 열리지 않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연히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가 볼 땐 마땅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삭개오가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여러분 이해 안 되는 행동이죠. 우리가 이 삭개오의 사회적인 위상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냥 존경받는 세리장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과 능욕을 받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오직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어디에 올라갔냐면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체면 따위, 위신 따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그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가 그에게 있어서 돈과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삭개오는 늘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존재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꼭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적절한 재물도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관심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힘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이 주어지게 될 때, 내 존재가 필요한 것 그 이상이 나에게 주어질 땐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삭개오가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재물로도, 물질로도 그 영혼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알 때 오직 나는 필히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분을 내가 정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일념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이겠죠. 사실은 부끄러움을 다 무릅쓴 겁니다. 왜냐면 다 보이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탁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경멸했을 게 분명한데 그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목회자분들이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두 개가 있다고 해요. 두 층이. 하나는 뭐냐면 50대 이상의 남성들, 또 하나는 중딩들. 왜냐면요,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설교를 해도 잘 반응을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 설교를 이해하고 계신 건지 아닌 건지 표정만 봐서는 잘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당최 춤을 안 추시니까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남성분들보다 훨씬 어려운 게 이 중딩들이거든요. 이 중학생들은요, 오죽하면 우리가 북한이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2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는 얘기를 할 만큼 얘네들은 정말 자기가 밖에 모르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기하면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죠. 자기가 사실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설교한다는 게 너무 어렵죠. 뭘 얘도 시크하게 받아들여가지고요, 중등부에서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참 어려워지죠.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의 그 상황을 넘어서고 내려놔야만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 삭개오는 적어도 그에게 부여된 사회적인 명예와 위신 따위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는 유일한 관심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에게 혹시라도 내가 영혼의 궁금적인 답을 얻는 것이 삭개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그만의 소망이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과 삭개오는 전혀 만난 적이 없거든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가 오히려 그냥 예수님이 오실 그 동선을 예측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가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전에 만난 적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그가 삭개오인 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서 그를 존재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주시고 지명하시고 호명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적인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먼저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이 삭개오가 그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너무 그가 기뻐가지고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는, 아이처럼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삭개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이란 말은 헬라어로 판테스거든요. 모든 사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뭘 하고 있는 거죠?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하면 지금 욕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지금 삭개오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건 물론 삭개오도 있지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건 누가 마음에 안 드냐면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왜요? 삭개오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버림받아야 되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맞아줬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일본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 소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저도 많은 걸 느끼게 되고 저도 동감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도 일본이 아직까지도 참 기도가 잘 안 되고 마음이 참 열리지 않는 민족이에요. 나라예요. 저는 스시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온천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본에 관련된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일본의 그 역사적인 그 일들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마음속에 분노감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본 땅에 가서 그들 역시도 아픈 역사에 상처를 안고 있었던 것이고, 또 다른 이 원자폭탄의 원폭의 피해자로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그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겠죠. 그들이 우리와 증오와 미움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 역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동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마저도,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그들을 품어낼 수 없지요. 우리의 상황으로는 그것들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그 삭개오,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을 받았던 그 삭개오인데, 삭개오가 8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와, 이럴 수 있나? 이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삭개오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누구의 손가락질 받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 목적만을 위해 달려왔던 사람인데, 그 삭개오가 자기 전부와도 같은,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재산의 절반을 주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와, 이 놀라운 이 삭개오의 고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지나치게 심리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회개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아, 저분이 회개한다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뭐예요? 통곡하면서 죄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나고, 눈물도 나다가 이제 콧물까지 좀 흘러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개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적어도 이 삭개오가 심리적인 반응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메타노이아, 행동의 변환입니다. 삶의 전환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들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그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 죄 문제를 고백했다고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그 구조를 갖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 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위선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하니까 항상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심지어는 이 회개도 심리적인 카타르시스처럼 생각을 해요. 내 뭔가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고통당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가슴 아파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후련해지게 되면 마치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한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회개는 뭐예요? 내가 그릇됐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통절하게 내가 느끼게 되면서 그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 행동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 전형적인 위대한 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건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는 불가능한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른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뭐냐면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없이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사건이 되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이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진정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음을, 그 구원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회개는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회개를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발견할 수 있거든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분 앞에 내가 돌이키는 삶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회개의 자리죠. 지나왔던 삶의 자리를 내가 되돌아보면서 심리적인 위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로 내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곳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혹시라도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응어리졌던 고백하지 못했던 용납하지 못했던 풀어놓지 못했던 죄와 상황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지만 또 다른 목표, 인생의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기꺼이 상처도 주고 아픔을 안겨주는 것을 우리가 개의치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부대끼는 상황과 우리 마음속에 품어내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마저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혼의 길에 이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이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주의 영 함께함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